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 구절에 이제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도 볼 건데요. 거기도 이스라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과거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죠? 네,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형은 에서고요. 야곱은 이렇게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들사람처럼 이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은 에서고요. 야곱은 좀 이렇게 좀 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형을 피해서 저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갔던 그가 21년 지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오는 길에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두 때로 나누고 다 보냈는데 야복 나룻을 다 건너겠는데 혼자 건너지 못하고 그날 밤에 기도한 거죠. 그거를 씨름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나로 가게 할 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이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줬다.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어떤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조금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일하셨는데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계획, 당신이 택하신 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전 세계가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면 되겠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가문을 이제 한 나라로 선택하죠.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복 감각의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하죠. 그 이후에 야곱은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앙하고 자신의 복을 향해서 살아갔던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12아들을 낳았는데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실은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총 13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빼고 12지파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드셔서 이제 당신이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복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소유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다, 그냥 내 뜻에 의해서 불렀고, 또 너희들이 어쩌면 작기 때문에 불렀고 내 뜻을 이루는데 내가 선택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과한 데 빠져있고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묻죠.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낫냐라고 로마서 3장 1절에 물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2절에 뭐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을 그려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알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맡아놓고도 이것을 이 엄청난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로마서 9장 4절 5절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 나와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엄청나죠. 이게 쭉 열거해 보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또 5절에도 나옵니다. 조상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도요,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들은요, 엄청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유대인이 장악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노벨상을 많이 받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다른 백성이에요. AD 70년에 멸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는데요. 1948년에 그들이 나라를 회복했어요. 회복했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신이 그대로 회복되어 있어요. 뭐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게 구약에 내가 내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남은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존재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때문에 또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망 없고 또 언약 밖에 우리를 언약 안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가지는 의미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으면 막 으쓱해요. 내가 뭘 잘하면 으쓱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뭐가 안 되고 내 환경이 나쁘면요, 또 낙심해요. 그거 다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 모든 배경과 상관없이 나는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 안 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인도받게 되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기 바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반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게 우리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성경을 또 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또 보게 되고 그것에 또 감사하며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